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이렇게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근간. 전부 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같은 분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겠죠. 가치관이 다르겠죠. 골프장을 가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우리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는 곳에 가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그렇죠? 우리 어딜 가든.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작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큰 교회는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설교 중에, 과연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몇 프로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질투도 적게 하고 분노도 적게 내고 사랑도 많이 하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나타나야 예수쟁인데, 그게 나타나야 예수인데, 안 변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안 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돈독히 해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증 나누기를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가지고 계신 거 좀 더 가지고, 간증 나누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간증 나누기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요일이라도 열심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하는 생각에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밀양에서 이제 부산 온 지 거의 지금 이제 3주 넘어가고 있나요? 요즘. 많이 됐네요. 요거 예. 1년에 한, 사는 둘, 것 셋, 같아요. 3주 반 정도 지금 이제 됐습니다. 빨리 간다 그죠? 예. 거의 이제 한 달이 가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또 월세 내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산 와가지고 너무 일정이 바쁘더라고요. 백수인데 왜 이렇게 바쁘지? 그래서 바쁘던데, 이게 가만히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뭐 어린이 전도협회 그 이제 오기 그러니까 방학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빡세게 지금 이제 저를 돌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우리 어제 다녀온 마산이죠? 네, 마산에 또 가정교회 세미나에 또 다녀오고 하면서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중간에 중간중간 일들이 있었지만은 다녀오면서 지금 이 시간이 늘 김연아 쌤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진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기회의 시간이구나. 제가 뭐 어디 이제 취업을 가든 뭐 그 예를 들어서 일을 하든 이제 가면은 사실 시간적으로 훈련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맛보기를 이제 막 저한테 같은 마인드로 이제 달려갈 수 있게끔 제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하고 김연아 쌤은 이제 이걸 향해서 감 이러는데 그런가요, 그건가요, 뭔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정민 씨와 저에게 이제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앞으로도 걱정이 없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억수 불안한데 일을 막 치고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억수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 제가 편안하게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양아 자매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으로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된 박미경 자매 옆에서 온갖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같이 느끼고 응원하고 있고요. 저는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 간증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강습회를 일일 강습회였는데 그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마산에서 해서 이제 부산에서 막 7시 반에 출발하자 막 이래가지고 막 준비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어떤 갔다 왔던 세미나나 뭐 수련회보다도 그 진짜 유익했던 그 시간이었고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딱 그 버튼만 누르면 출발해서 달려나갈 준비가 돼 있는 교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튼 역할을 또 가정교회가 하고 가정교회 세미나가 했지 않나. 그래서 진짜 제대로 조금 더 그 필요한 교육들을 좀 받아가지고 수용 침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진짜 폭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게 되고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준비해서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도 잘 훈련 받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출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제 골프장 잘 다녀왔습니다. 그거보다 왜 갔습니까? 저희 동문회 네. 서울 지부 뭐 회장배 골프 대회 총 동문회 임원으로 참석하고 왔는데 공도 안 치면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제가 앉아서 폰 들고 페인트하고 이런 거 색상하다고 일하고 뭐 서울 가서도 뭐 잘 느끼고 안전하게 잘 갔다. 네. 뭐 너무 늦게 왔지만은 네. 돌아오니까 12시 넘었던데 잘 마치고 돌아왔고 저도 뭐 지금 이제 뭐 변화가 있지만은 이상하게 저도 일도 없는데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좀 갖고 주일도 더 뭐 일이 많은 것 같고 일이 지금 또 새로 오픈할 가게 준비하느라 지금 저는 추석 지나고 좀 느긋하게 생각했는데 추석 지나고 바로 오픈할 것처럼 지금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 일하는 사람들 미팅하고 하느라 저기는 없는데 일단 뭐
천천히 하나님 뜻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영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다낭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 다낭 가면서 비행기 타면서 이 괜찮을까 막 생각하면서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이랬는데 무사히 잘 다녀온 거 너무 감사하고 중간에 그 목사님 생일이 또 10월 끼어가지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 미역국 한 솥과 잡채 2통을 했는데 오니까 별로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다른 성도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밥을 집에서 많이 안 먹었구나. 그래 근데 다 먹긴 했는데 다음에 여행 가면은 2통은 아니고 1통만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고 제가 다낭 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다낭은 되게 못 사는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저희 한국의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분들이 저희 한국인들이 지나가면 호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아내려고 그 서비스, 그러니까 약간 애교를 부리면서 일달러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돈은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그쪽은 기독교가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기독교가 지나가면 향냄새 약간 이상한 알라신 같은 그런 걸 많이 섬기는 걸 보면서 여기 와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그는 금방 포기를 했고 내가 조금만 젊었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베트남어를 배워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단답형으로 영어로 자꾸 전할까 했는데 아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청춘이면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성교에 대한 열정이 또 막 살아나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왔고 이제 다낭 그렇게 잘 다녀왔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지난주에 성갑창제 어제 며칠 전에 갔다 온 거에 대해 전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번에 진짜 느낀 거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믿음에 신앙적으로 활기찬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젊을 때 뭐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수영 침례교회 간판을 달고 처음 나간 큰 행사였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지금 며칠째 감동으로 지금 며칠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5명이 갔지만 내년에는 배로 10명, 20명 이렇게 나가서 참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나누면서 느낀 것은 한 주간 매주 우리가 거의 수요일마다 간증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다이나믹한 하루 매일매일을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간증했는데 이번 주 간증할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잠시 했을 때도 있었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주시고 한 일을 주시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간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증의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증 나누기를 끝내고 다음 순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저번 주에 사무엘상 했죠. 사무엘상. 사무엘 1, 사무엘서는 두 개가 이제 같은 책인데 좀 커가지고 갈라놨죠. 사무엘하는 그럼 어떤 게 됐을까? 저번 주에는 이제 사울이 죽는 데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고 사울이 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다른 왕을 세웠는데 그 왕 이름이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그 사울 왕이 죽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누가 일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도 죽여버리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구절 2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것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여호와는 무엇이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반석.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분이시오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튼튼한 돌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반석의 방패시다. 그죠? 방패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뿌리고 나의 높은 망대시다. 구원의 뿔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피성 얘기 들어보시죠. 도피성에 가면은 그 성 입구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잡으면은 도피성에 대피한 걸로 보고 못 죽이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의 구원자시고 폭력에서 세상의 마귀의 폭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전체를 봤을 때 다윗은 그 험난한 쫓김에 사무엘상에 온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엄청나게 10년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혔지만은 다윗은 잘 피해 다니고 다윗은 정말 어떤 데는 죽을까 싶어가 미친 광인 행세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처절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처절하게.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내렸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다윗 정말 자기가 잘해서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정말 죽을 것처럼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 하는 어떤 책입니까? 이제 알다시피 이제 사무엘이 기록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무엘 하는 목적이 다윗 왕권,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 그 왕권의 정착 과정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드러내고자 함이 이제 사무엘하. 그런 책입니다. 자, 사무엘하 개요. 보기 훨씬 편하시죠? 이렇게 폼나게 만들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왕이 된 다윗, 그 다음에 통일왕국의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불순종, 그 다음에 압살롬은 반란, 다윗의 정치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게 이제 사무엘하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왕위 등극이라는 내용이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죠. 죽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1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적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그 죽은 것을 병사가 저기 보고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라고 알려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알려주러 온 사람을 다윗이 자기가 마치 죽인 것처럼 하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은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죽였는데 이 쫄따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울이 이제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근데 이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위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밑에는 다윗이 다스리는데 이스보셋이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자고 있는데 어떤 놈이 안들어 죽이고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통일왕국이 된다. 이런 내용이 1장에서 5장까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런 지도는 이제 식상하죠.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자,
전 세계 지도의 중앙에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 지방이 있는데, 이 유대 지방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이 유대 지방의 반이 북이스라엘, 반이 남유다. 이렇게 됩니다. 또 위쪽에는 아까 이름 뭐랬죠?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남쪽에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다윗. 남쪽에서는 다윗이 다스리고 위에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다스립니다. 이스보셋이 다스리가 이제 갈라디가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이 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어디에 이렇게 통일왕국이 되는데 지금 그래가 통일왕국이 되는데 나중에 다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진짜 분열왕국이 되죠. 그때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오면서 쫙 나가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다윗 왕국 시대 때 잠시 갈라졌다가 다시 이제 이스보셋이 죽음으로써 다시 합쳐지는 이 지도는 나중에 또 한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남쪽에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쫙 임명돼가지고 남쪽에는 다윗이 다스리고 위쪽에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그래 갈라 있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나중에 통일왕국이 되는 거죠. 자, 통일왕국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언약궤 운반.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옴. 아까 거기 이제 언약궤는 지금 다른 데 있었는데 블레셋 지역에 있던 이런 언약궤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는 이제 언약궤를 모셔와야 된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제 가져와야 된다 해가지고 가져오는 도중에 그 중에 이제 우사라는 이 친구가 있었는데 우사였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덜컹하면서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그랬어요.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우사라는 친구가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사라는 친구가 언약궤가 넘어지려한다 이렇게 확 잡았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이때 언약궤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로 이 법궤죠, 법궤. 언약궤에 엄청난 힘이 주어져 가지고 이 우사는 이걸 만졌다는 이유로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주 그냥 굉장히 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절대 만지지 마라 한 거를 어떤 이유로든 만지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옮겼느냐? 여기 막대기 있죠? 막대기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돼요. 요 붓기에 손이 닿으면 죽어요. 손이 닿으면 죽으니까 여기 막대기에 딱 메고 또는 요 술에 들어 올려가지고 술에 옮기기도 하고 또는 4명의 제사장이 메고 옮겨요. 그만큼 붓기에 손만 닿으면 죽을 만큼 그런 엄한 거룩성이 유지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다윗하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7장에 보면 다윗 왕위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모압, 아람 이런 데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다 이겨내는 그런 용감한 왕으로 기록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부터 보면은 바세바 사건, 너무나 유명한 바세바 11장부터 20장까지는 바세바 사건과 그로 인해서 나단이 책망하고 그 뒤로 가정이 파탄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은 이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목욕탕이 어떻게 오픈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이 다윗이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이런 목욕탕이 세상에. 그래서 이 여인이 혼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다윗이 성위를 걷다 갔다 보니까 저 멀리서 목욕탕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예쁘다 안 예쁘다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이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더라도
이 마귀 순간적 이 공격에는 정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목욕을 하니까 이 다윗이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그냥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유명한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장군. 장군 이름 알고 계실까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야, 역시 총기 있습니다. 자,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와서 간음을 하고 나니까 딱 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야 장군은 지금 저 전장터에서 열심히 적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막 용감한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의 아내를 건드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장군이긴 하지만, 자기 신하긴 하지만 그 장군의 아내를 건드렸으면 이 장군이 군사들 데려와가지고 이 다윗을 공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다가 어떤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렀습니다. 장군만. 우리야 와라. 그래가지고 너의 공로를 취할 테니까 좀 쉬어라. 쉬어라.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이게 쉬어라. 이랬는데 이 우리야 장군은 아닙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우리 병사들이 다 전쟁을 하고 죽어가는데 내만 어떻게 이곳에 와서 편하게 휴가를 얻고 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딱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작전이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전쟁에 죽게 만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이 우리아 장군은 전쟁에서 죽게 된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한번 잘못을 저지르니까 그 잘못을 감싸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잘못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내가 교회 다닐 때 어떤 부부가 화를 내고 옵니다. 부부가 막 교회 오면서 막 교회 와서까지 싸워요. 막 싸우고 예배 끝나가는데 내려오면서도 야, 이 홍길동 나와! 이렇게 뭐 고함을 치지 예배에서 교회당에 고함 중도 화가 아직도 안 풀렸나 봐요. 그럼 그 드린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서 벌써 이미 마음이 이제 막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고, 말도 막 함부로 되고, 하나는 말 함부로 하잖아요. 벌써 이미 하나님 잘못 저질렀지. 그 다음에 예배, 그래도 이제 참 기특하게 예배에 왔어. 그 싸우면서. 예배에 와가지고도 하면서 그 예배가 제대로 들어졌겠습니까? 막 속은 불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막, 나오면서까지도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던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예배 오기 전에 벌써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계속 마귀한테 또 다른 잘못과 또 다른 휘둘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화났을 때 또는 질투가 생겼을 때 초가 문제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즉각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이 다윗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나단이야 선지자한테 혼납니다. 혼나고 그다음에 뭐 기도하고 이러지만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은 이 다윗이 지금 쫓겨났습니다. 다시 왕자에서. 왜냐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아들 압살롬. 아들인데 우리 옛날 사극 많이 있잖아요. 아들이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왕자가 반란에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는 과정도 쭉 이제 복잡하게 있지만은 그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고 다윗 왕이 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앞에 누구한테 쫓겼습니까? 그 앞에는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이제 왕이 됐는데 다시 또 아들한테 쫓기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이런 또 암담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아들하고 전쟁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전쟁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들인데 어떻게 죽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아들하고 어떻게 전쟁하겠냐.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도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죽이러 오니까.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머리가 시렁시렁해가지고 엄청 길었습니다. 머리가. 지금 우리 박자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머리가 팍 길러가지고, 우리 조정혜 사장님이 딱 머리 스타일이 딱 멋있게 딱 사람들이 막 압살롬을 보면 너무 멋있다, 아이돌처럼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압살롬을 따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머리가 전쟁 때 말을 타고 돌기 앞으로 하면서 막 가다 전쟁을 하는데 이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돌기 앞으로 했는데 머리카락이 나무에 팍 걸립니다. 머리카락이. 이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짧은 우리처럼 짧으면 안 걸리는데 길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나무에 확 걸려가 대런대런 매달려 버렸어요. 이게 막 매달려가지고 걸리는 바람에 꼼짝 못 하잖아요. 이러고 있는 새에 창을 던져 칼로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은 엄청 슬퍼합니다. 압살롬아. 이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죽으면서 다윗은 다시 왕위로 복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그 앞에 또 이제 암몬이라는 암만 그 자기 또 남매 간에 또 싸움이 있고 이런 가정의 파탄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암논, 다말, 압살롬. 이게 왜 이렇게 적어놨는가 하면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나중에 또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결국 다윗은 또 아들을 죽이는 이런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세바 사건으로 인한 가정에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은 그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은 말년에 이제 21장에서 24장이 있는데,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로 기근이옴, 이 얘기도 하려면 한참 복잡한데, 어쨌든 혹시 기억나는 거 뭐냐, 내가 그때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할 때 그 기브온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척, 멀리서 온 사람인 척 변장을 해가지고 음식도 막 시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멀리서 와서 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화해하기 위해서 왔다. 언약을 맺자. 이렇게 가짜로 언약을 맺지만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게 바로 기브온 사람인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기브온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기브온 사람이 또 복수를 하는, 사울의 후손 7명이 제압당하는 이런 또 장면이 나오게 돼요. 어쨌든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사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그 어떤 복수를 당하는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윗 용사들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피난처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하는 여기들 22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는 다윗이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교조사를 하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또 이 장면이 참 이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하나님이 다윗 보고 선택을 하게 합니다. 네가 잘못을 했는데 이불로 할래, 저불로 할래, 이불로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다윗이 어느 한 벌을 선택을 했는데 그 벌을 선택함으로써 애매한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에 또 제가 설교를 혹시 하게 되면 다루게 할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 하는 이런 식으로 다윗의 왕으로 살면서 어떻게 왕권을 확립하느냐 이런 장면이 쭉 나오면서 사무엘 하가 있습니다. 혹시 사무엘 하를 읽을 때 되면은 또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살짝 아마 지나가게 생각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특히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가 현 시대에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세상에 그 언약에 손댔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하나님. 그거를 우리 신약의 시대에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엄격한 거룩함,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강력한 징벌. 그럼 죄짓도 하나님 다 징벌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간음했다고 그 다윗 자손의 그 계보의 벌을 내리는 거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이 계보의,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의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가늠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하지 않았던 것은 구속의 역사에 딱 필요한 장면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용하는 걸 하나하나 적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 보면 다윗이 이 가족의 입힌 피해만큼 우리한테도 정말 복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동행한다는 게 이때는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동행해요? 야니 하나님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 같이 동행하면서 이때 당시 이렇게 벌을 주고 이런 거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그냥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막말을 쏟아부었으면 바로 성령님이 왜 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욕심은 여러 가지 화를 나타나죠. 그냥 우리의 왕은 언제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이 결론은 사실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만사형통, 고진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